24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행복한, 아주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는 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또 이 세상에서는 좀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쨌든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가,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가.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부류의 삶,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이겨야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이기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을 이겨주심으로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도 더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기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기도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지는 삶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 바로 뒤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마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도 어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우리들은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기도할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도,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구주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무엇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것이, 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마침 예수님이 잠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부끄러워서 그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병 나음 받은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 살짝 묻죠. 우리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 보았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시는 것,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은 어때?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오직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아가신 것이 무엇으로? 오직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저절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을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들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기도함으로 오직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적은 거대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 악한 사단 마귀는 더더욱 강해. 인간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기도함으로만 가능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도 이길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이.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하는 것 뿐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기도로 이기었다.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6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만, 비록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무기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무 중요해서 두 번 반복하신 내용을 저는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저도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러나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면서 26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 한 가지를 그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아요. 26절 전체를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어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이름으로 친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너희가 직접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지만 이제 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만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테니 너희가 직접 구하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메시지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쉽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은 얼마나 기도할까? 어쩔 때는 기도를 부탁하는 만큼만 자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성경적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신년에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을 듣기 위한 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애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기도를 더 부탁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 줌으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 놓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분명히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일 것이 매이고 풀릴 것이 풀린다. 먼저 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매여야 돼요. 죄의 권세가 매여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이 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메어 놓을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메어야 할 그런 것들이 메이게 된다. 풀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풀려져야 돼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안에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풀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구할 때만 메어야 할 것들이 메이게 되고 풀려야 할 것들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일의 그 두껍고 높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허물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결국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당시로서는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쓴 권오성 씨가 쓴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1983년 독일에 있는 라이프니츠 시의 리콜라이 교회에서 성도 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6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1989년 초에는 그 숫자가 배로 늘어서 100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9일에는 7만 명이, 그로부터 2주 뒤인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40km에 달하던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 합법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리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50명이라는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성경에서 이미 보죠.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신약에도 그런 일은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베드로의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그들이 옥중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보면 2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 분명히 알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 생각해 보았죠. 주님께서는 그냥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이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가지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면 좋긴 좋은데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평안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 정말 좋은 것이죠. 기도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평안이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참 착각이 굉장히 심한 분이구나. 왜? 아니, 한번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이 일주일씩이나 가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나는 하루도 못 가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이 일주일 간다면 신앙생활 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러나 사실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이 육신이라는 이 제한된 몸을 가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서 일주일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 아니, 한 번 기도해서 그 평안을 하루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대단해.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루에 한 번만 하시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아니, 나는 보통 사람 이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하루 3번씩 하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이렇게 하루 3번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루 3번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떤 기도죠?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식사기도를 길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아침 기도라면 이 오전 시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점심시간에는 이 오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온전히 함께 해 주옵소서. 저녁 시간이라면 내가 정말 이 저녁에 주님과 함께 편히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식사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꼭 식사 시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적어도 그 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평안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 못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 한 끼 먹고 반나절만 지나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끼 먹고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플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끝에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하루 3번이라도 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하루 3번 하라고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말을 하시려면 2019년 이제 1월 달인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네. 적어도 2019년 1년 내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2019년이 끝나가는 12월 말쯤에 그런 말을 한다면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라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정도밖에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도니까 여리고성 한쪽 기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두 바퀴 도니까 두 기퉁이가 무너졌습니까? 세 바퀴 도니까 세 번째 기퉁이도, 네 번째 기퉁이도, 그러다가 일곱 번째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고 안 되네요, 포기해버렸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원에게 야, 너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가보아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도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비가 쏟아져서 마차까지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쉬지 마세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올 한해는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달 동안 해보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기도로 이기었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1호를 또 한번 보내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019년 한 해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